8월 27일 수요일, 편에는 공동체의 샬롬을 깨트린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헤브론으로 이주해 갔음을 의미하고, 또 그 전장에 그 형 에서가 세일산에 정착했다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은 것이 누구냐? 그 장자의 권한을 얻었던 야곱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헤브론에 거주하기 시작했는데, 이 야곱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죠. 바로 요셉의 등장입니다. 요셉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12형제 중에 11번째 아들이었고, 그리고 야곱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처음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가족들, 아버지와 형들의 모든 가족들, 식솔들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 역할을 감당하고, 또 구약 안에서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그런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 대해서 야곱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가?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아마도 이 레아의 자손들은 이 요셉을 향한 마음이 조금 더 격양돼 있었거나 알게 모르게 그 마음속에 상처와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비라와 실바, 즉 그 레아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거주했다라는 것에서 볼 때, 그들 또한 이 레아의 아들들에게 첩의 아들이라고 차별을 당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요셉은 그 첩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다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요셉의 성향이라는 것이죠. 나쁘게 말하면 교만하거나 아니면 고자질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좋게 말하면 이 요셉은 원칙이나 또 잘못한 것을 참을 수 없는 성격이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의 아들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사실 형제들 입장에서는 그 수많은 형제들 가운데 그들이 잘한 일도 있을 것이고 잘못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1년에 한 명씩 첩의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사실적으로 더하기로 할 수는 없지만, 르우벤과 요셉 사이에는 큰 나이 차이도 존재했습니다. 또 어머니도 달랐습니다. 이 요셉의 큰 아들들은 디나의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굉장히 성정이 과격하고 또 터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말한다.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반대로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형들을 보면서 저것은 잘못됐다, 틀렸다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또 형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눈치도 없고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저 녀석이 우리보다 높이 있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참 교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어찌 보면 그 동기는 오르나 지혜롭지 못했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굉장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년에 얻었고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고, 심지어 라헬은 죽었습니다. 어머니 없이 자라가는 요셉을 보면서 야곱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이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데 무엇이었느냐? 형들과 다르게 기릅니다.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히다. 근데 시제를 보면 이것이 완료형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요셉에게 그 옷이 나이가 세질 때마다 새 옷을 만들어 입혔다. 심지어 그 옷은 어떤 옷입니까? 채색 옷이었고, 그 옷을 묘사하는 히브리어의 단어들을 보면 그것이 훗날에 제사장들이 입었던 예복처럼 소매가 길고 화려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별됨을 의미하죠. 그런데 좋은 구별됨이었습니까? 야곱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형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이고 우리 동생 예쁘다, 사랑스럽다,
어머니도 없는데 우리가 잘 보살펴야겠다 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에 대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고해 바치고 채색 옷을 입고 다니는 요셉을 볼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는 분노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일을 요셉이 또 합니다.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는데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러자 형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리고 그의 꿈과 말로 인해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지혜롭지 못했던 처사였죠.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아무리 미운 형들이라고 했더라도 요셉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요셉이 다시 또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벌이 내게 절하더라. 이 이야기를 아버지와 형들에게 하니까 이제는 야곱도 참지 않습니다. 그를 꾸짖고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라고 요셉을 꾸짖습니다. 정도를 넘어섰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은 그것이 단순히 요셉의 허황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언가 반복적으로 꾸게 하시는 저 꿈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물론 모든 꿈의 의미를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시대, 신비의 시대에서는 이 야곱은 그것이 단순히 요셉이 교만해서 꾸는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야곱도 아버지에게로부터 편애를 받았습니다. 물론 형 에서의 태도가 잘못이었지만 그 편애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또 거슬러 올라가면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이복형이 있었지만 이삭이 편애를 받게 됩니다. 결국 공평하지 않고 일그러진 지혜롭지 못했던 자식들을 향한 사랑은 대를 이어져 내려오며 요셉에게 큰 시련을 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련이 결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시련조차 훈련의 시간으로 바꾸셔서 요셉에게 후에 총리라는 엄청난 지위에 오르는 그런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나 오늘 요셉이 배워야 했던 절제와 겸손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의 어린 나이에 잊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만약 부모다. 물론 더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며 부모의 마음에 흡족한 자녀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외동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녀 둘이 됐던 셋이 됐던 또 그 이상이 됐던 잘하는 자녀에 비해 못하는 자녀들이 비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능력대로 사랑하십니까? 뛰어난 자는 더 사랑하고 모자란 자는 내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태도는 공평이십니다. 우리의 행위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로 사랑하신다는 것. 내 자녀에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공평한 사랑 가운데 감사하며 우리 안에 교만한 모습은 없는지 혹은 또 열등감으로 인해 분노하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에게 어떤 옷을 지어 입힙니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 옷은 구별된 신분을 상징하는 옷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번,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야곱과 형들은 각각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또 야곱, 아버지인 야곱은 꾸짖었으나 그 마음에 간직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성경은 왜 야곱의 편애와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는 마음을 강조합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형들에겐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요셉은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길러냅니까? 무엇의 자양분이 됩니까?
형들 마음에 있는 분노에 계속해서 연료를 공급하는 것처럼 자양분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형들의 분노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살해 계획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르우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죽이기까지 하진 않았지만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는 비참한 삶, 노예로 탈려가게 되었다. 그 앞에 형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행동이 무엇이 어떤 이유로 어떤 동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37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번 요셉과 형제들 간의 갈등 관계를 바로잡지 않고 시기심이 커지도록 방치하며 편애한 야곱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야곱은 편애의 무서움에 대해서 자신이 인생을 통해서 충분히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어 갈등과 대립을 회피하게 되죠. 형을 만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그는 이 갈등에 대해서, 형제 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즉 외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질서를 바로잡았어야 되는데 중요한 순간들마다 아들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통해 아들들이 서로 미워하게 만듭니다. 디나의 사건 때도 그랬고, 형 에서와의 관계도 그렇고, 야곱은 결정적인 순간에 회피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결국 이것은 나중에 요셉을 잃게 되는 일의 동기가 됩니다. 5번 내가 누군가를 편애해 공동체의 평화가 깨진 적은 언제입니까?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일터를 샬롬의 공동체로 세우기에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저도 올해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 보면 정말 말을 잘 듣는 친구도 있고 끝까지 속을 썩이는 친구도 있고 믿었는데 가끔은 정말 배신감을 느끼는 행동을 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러다 보면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을 편애하곤 했죠.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흐르고 그들을 봤을 때 제 마음이 어떤가 너무나 불편하고 어려웠습니다. 괜히 미안한 마음과 마음에 좋지 않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편애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행동의 결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잘하기 때문에, 뛰어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별반 다를 게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행위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사랑하는 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회를 주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다. 또 지도자의 역할이다. 또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이다. 소망하기는 더 필그림교회 성도들도 오늘 이 야곱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존재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쁜 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